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1절, 2절만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54편 1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사온저 귀하게 선포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듣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복된 길이 되어지는 성령님의 도구 되어지며 예수님의 전도자 되어지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 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부정없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54편은 여기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를 돕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랍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다. 시편 54편은 그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지금 숨어 다니는데, 사울에게 쫓기게 다니는데,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는데, 이름 자체가 시입이라는 그런 종족이 있습니다, 종족. 그 사람들이 사울에 가서 다윗이 지금 우리 관할에 있다,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 오면은 우리가 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렇게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는 이게 엄청난 위기죠, 위기. 이런 걸 정보를 다윗이 듣고, 듣고 아마 자기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간구한다거나 하나요, 기도한다 하는 이런 걸 해서 부르짖는 아마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여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구원해달라. 하나님 제발 좀 구원해달라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영상물이 오늘 문제를 일으켜서 좀 제가 지금 글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꿔가지고 조금은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저는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해달라 하는 내용, 그 현장은 우리가 똑같지가 않다. 다윗이 당하는 현장이 전 세계 어느 사람이 다윗 이후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윗만 이런 경우를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설교를 통해서, 설교라는 형태를 통해서, 다윗의 입장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환경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돕는 자 되어서 구해 줄 것이다 하는 설교의 구조가 이것을 모델해서 다윗과 같은 환경이란 자체를 내가 설정을 해야 돼요. 설정을.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윗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돕는 자라 도와주시는구나.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 근데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은 힘은 나죠. 응? 그러나 실제로 다윗이 부르짖고 남긴 이 성경은요, 설교를 통해서 내가 들어라, 다른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환경에 대한 설명, 그것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다윗이 되어라 하는 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내가 바로 다윗이 되어서 다윗이 처해 있는 환경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나는 다윗이 부르짖는 그 입술의 부르짖음이 나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윗과 환경이 맞느냐 안 맞냐 이런 들은 내용을 갖고 적용을 하려면은 이게 앞뒤가 연결이 안 돼. 그래서 다윗이 처해 있는 자리에 내가 안 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갈라 그래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상황이 나올 수가 없고 벌써 사울이라는 왕도 없어졌고 다윗도 없어졌고 시대가 벌써 지금 한 4,000년이 지났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다윗처럼 어림도 없단 말이에요. 아까 텔레비전에서 그 몽골 일에 이전하는 거 봤는데 몽골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같은 동시대에 2012년에 같이 살고 있는데 몽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해. 거기는요, 그 환경은 내가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하고 비슷한 걸 아무리 마찰하려고 해도 마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의 단점, 설교의 맹점을요, 우리는 이 시간에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설교라는 이 어떤 구조를요, 우리가 목회 현장이나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이건 자체를, 이걸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없애버리고,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내게 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자기 환경에, 다윗이 비슷한 환경만 가도, 이거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게 바로 내 환경이구나.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내 생활 돼가지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입에서 콸콸콸 나올 수만 있으면은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의 섭리에 보면은 설교를 통해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가 내한테 맞느냐 안 맞냐 이런 어떤 그거 생각, 그 기억을 해야 되고 그거 맞춰야 되는데 그거는 어림도 없는 거라. 그런데 바로 성경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돼서 내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면은 바로 그것은 성경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내와 같이 역사하는 말씀이 되니까 오히려 성경의 요구를 볼 때는 그게 맞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요, 이 구조 속에서 설교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바로 내 말씀으로 읽은 사람 자체가, 성경을 읽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은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설교를 통해서 하려는 것보다도 오히려 방법이 있다면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듣는 자가, 바로 읽는 자가, 이게 성경에 있는 내 말씀이구나, 성경에 있는 게 내 끼구나 하고 바로 생활 속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나가는 게 오히려 성경의 구조에 맞는 게 아닌가. 성경 말씀의 요구에 맞는 거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으로라고 하는 고백에 맞다는 거죠. 그렇게 맞아요. 이제 그러한 것을 할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아까도 우리가 4절에 이런 말씀을 해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 하는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부득불 한번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구나.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돕는 자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가려고 하는 것은 이미 기억에 안 맞아요. 기억 자체 기억력이 의존하기 때문에 이미 안 났다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다. 하나님 하면 내 반응이 나를 돕는 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하면 한참 생각하는 거예요. 돕는 자인지, 나를 지금 고랑탱이 몰에 있는 건지,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건지, 지금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는 건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내하고 지금 관계를 맺으려는지 하나님 아리송한 거예요. 멍멍하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나오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설교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설교를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이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래서 실컷 이야기 하면 나중에 돌아앉아서 이야기가 아무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벌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랬다. 마치 하나님 하면 일반적으로는 생각에 돕는 자는 생각은 뒷전이고 하나님 그러면 지금 해초리를 딱 숨겨오든지 안 그러면 큰 몽둥이를 들고 이놈하고 지금 내리치는 것처럼 이런 현상만 굳어갖고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를 말하기를 거절한다. 두려워하고 있다. 안 맞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으면 나는 하나님 가면 바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게 내가 입에서 하나님 하면은 이게 뒤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돕는 자에 대해서 내가 한번 힘을 의지하고 지금 이 처해 있는 환경에 한번 힘차게 나아가야지. 적어도 이러한 하나님은 돕는 자라는 그 하나의 자기의 처해 있는 환경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이런 삶의 적용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 자체를 적용할 때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나님 하니까 지난번에 주일날 설교가 목사님 설교가 어땠고 또 텔레비전 방송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또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이렇네.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기억에서 의존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가면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 아까 그 텔레비전에 이 15번인가? 거기서 몽골 초원의 이 어떤 이동. 거기 여름에 그 초원에 있고 겨울에 또 지내야 될 곳이 있는데 그 여름에 높은 지역에서 그 서늘한 것을 아마 찾아서 그거 가고 여름이니까 좀 더 낮아서 하는데 해발 자체가 거의 한 1000m 이상 차이 나는 그거를 왔다 갔다 1년에 막 높은 산을 건너서 며칠간 걸어가가지고 여름, 며칠간 걸어가고 겨울 이런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몽골 지역에서 이 창법, 노래 창법이 특이한 것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3단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소리가 울리는데 울음 자체가 어느서 하고 울리는데 세 가지 음이 동시에 나오는 아주 특이한 창법으로 노래를 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소개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몽골 지역에서의 노래의 가사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머니다. 어머니. 어쩌보면 어머니의 역할이 어쩌보면 또 어머니라 하는 모계사의 중심으로 이 몽골 지역이 모계사이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 자녀에게 주신 영향 및 자체 그것이 많이 주다 보니까 이게 뭔가 가사에서 어머니 하는 이 향수가 가사가 계속 연결되면서 돼지가 어머니고 저 빛이 어머니고 하는 이 어머니를 자꾸 연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하는 것은 몽골 지역에서는 단순히 어머니는 어떤 분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딱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올여기 하나님 가면 하나님 하는 것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오랫동안에 수많은 동안 들어봤으니까 하나님은 돕는 자라 아니면 하나님은 못하는 분이다 하고 금방 나와야 되는데 이게 주저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날 설교가 지난주 설교가 다르고 이번 주 설교가 다르고 다음 주 되면 또 어떤 설교가 다르니까 그저 설교의 내용이 장황한 내용을 갖고 들은 그 시간에도 잊어버리는데 돌아서 나면 잊어버리는데 맥이 없다는 거야. 맥이 그 설교에 중요한 키워드가 남겨져야 되는데 그 키워드가 안 남기고 그냥 다음 주일 되면 바뀌고 다음 주일 되면 바뀌고 1년 2년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뭐한 거예요. 애매하다는 거예요. 몽골 지역에 있는 지금의 다윗과 같은 그런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도 적어도 단어 하나 어떤 단어가 딱 박히면은 그게 아주 심령 깊은 내용이 지금 전체 사회를
어떤 구심점으로 하고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는데,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상황을, 다윗이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도 그래 해야 된다. 이번 주 설교는 그래 했다. 다음 주에 하면 또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말이 자꾸 안 나오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설교에, 즉 시편이라고 하는 이 시편을 통해서 가면 갈수록 단어가 틀리고 이 단어 바꾸고 저 단어 바꾸고 단어끼리 연결하다 보니까 매주 하는 시편이지만은 지난주 설교가 다르고 이번 주 설교가 다른 거예요.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단어를 갖고 문장을 갖고 자꾸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오늘 본문 4절에처럼 하나를 딱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돕는 분이라. 절대 하나님은 인간을 벌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갈등하고 인간을 어떻게 하면 시험을 해가지고 이거 뭐 넘어지게 만들고 이거 뭐 훈련시키고 저건 잘 믿나 못 믿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돕는 자다. 돕는 자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그리고 4절에 같은 4절이지만은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훈련의 내용하고 우리의 훈련의 내용하고 차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차별을.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하는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는 거하고, 하나님은 돕는 자라 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돕는 자라 하는 거하고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라 하는 그 자체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설교로 통해서 만나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를요, 이게 사람마다 주장한 내용이 다르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가서를 할 때 빠뜨리지 않고 계속 주장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그 훈련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고의적으로 하는 훈련의 내용은 뭐냐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라 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훈련을 할 때, 시가서는 삼위에 해당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다 하는 걸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익혀놔야 돼요. 반드시 이걸요, 선제 조건을 해가지고 시편에 나오는 적어도 시가서, 욥기, 잠언, 시가, 잠언, 시잠, 전하, 전도서, 아가서, 욥기, 요리 5건은 이건 전체가 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생활 속에서 인간들이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다양한 환경에 대한 언어 훈련, 그 용도로 시가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이걸 같이 공감하면서 성경을 읽는 나오는 하나님하고 시가서에서 하나님 나오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을 하되 첫 번째 자리를 둘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일 것이다 하고 자리를 먼저 두자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지역에도, 다른 성경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시가서는 특별히 중점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훈련하는 언어 훈련적인 그런 성경의 자리가 있다. 이건 우리가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돕는 자다 그럴 적에 성부 하나님이냐 성자 예수님이냐 성령 하나님이냐 할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가면 너무 다양하단 말이에요. 천지 창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도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다 포함해서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우리가 알려주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쉬운 말이 하나님이라. 하나님만 갖다 대버리면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거야. 꾸준하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 될 그 부분에 예수님이 갖다가도 이거는 뭐 누가 아무 걸리지도 않고
이거 누가 하면 그게 이런 부분이 아닌가 체크 들어오지도 안 하고 너무 가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편한 이름이 하나님이란 이름이야. 이런 거를 우리가 시가설 할 때 차별하자. 즉 인간들을 돕는다 할 때, 인간들을 구원한다, 인간들에게서 기도를 듣는다 하는 이런 오늘 54편에 있는 내용처럼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 개인이면 개인,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걸어가는 걸음에서 어쩌면 개인 위주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구조로 봐가도 개인의 걸어가는 삶 속에서 인도하고 섭리하고 힘을 주고 능력을 나타내고, 그래서 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도구되어지는 믿음의 성장을 계속 발전시키는 데는 그게 돕는 거란 말이에요. 돕는. 그거는요 성령 하나님이시래. 성령 하나님. 두 가지를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나는 설교라는 이 구조를 되도록 없애는 쪽으로, 설교하는 사람의 이름은 자꾸 없어지고, 설교를 듣는 자와 설교를 듣는 말하는 자와 관계에서 설교의 자리를 싹 빼버리고 이 말씀 자체가 바로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언어 전달에 우리가 고심을 해야 돼. 고심을 해야 돼. 내가 없더라도, 설교자가 없더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고백이 바로 직설적으로 나올 수 있는 데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바람이 있어야 돼. 바람. 설교 안 하는 시간,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있음으로 해서 덕되는 것보다도 차라리 설교자가 없음으로 해서 좋아지는 그 환경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설교를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시편 시가서라고 하는 이 자리를 나올 때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이 특징을 자꾸 인정을 해갖고 듣는 이나 전하니가 성령 하나님을 별도로 구분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그걸 요구를 하셨으니까.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말로 성령을 부인하면 아주 엄하게 말씀했단 말이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못 받는다, 사함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성령복음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에 대해서 선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남긴 말씀이 성령을 인정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오늘 하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좀 그래요. 유대인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유대인이 사라졌지만은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의 한 4,000년의 그 역사를 거쳐서 나름대로 남겨진, 2,000년 이렇게 해줬고, 하여튼 1,000년 단위가 넘는, 적어도 한 2,000년, 3,000년 되는 엄청난 한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남겨진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2,000년 이상 되어지는 그 엑기서, 민족의 엑기서를 한 권의 책에다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나름대로 생활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단순하게 읽고, 단순하게 우리는 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차별을 찾아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에 걸쳐서 그것이 참 사회 속에서 인정이 되어서 그런 게 가능했는데, 우리는 그런 긴 시간은 안 들어가더라도 내 하나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그보다도 약화시키고 한 100배 정도 축약을 시켜서, 100배도 뭡니까? 한 200배 정도를 딱 해서 적어도 한 10년 정도만 우리가 성경을 파고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차별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이득이잖아요. 이득. 200년, 300년을 200년, 200배, 300배를 축소해가지고 우리가 10년 만에 안다 그래도요, 이게 대단한 거야. 근데 그 과정에 그렇게 좋고 좋은 어떤 성경의 장치가 있는데 우리의 약점이 뭐냐니까, 이게 언어잖아, 언어. 언어가 되다 보니까 우리의 언어로 올 때까지 영어라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응? 영어를 가죠. 우리가 바로 히브리어를 읽을 수만 있었으면 좋았는데 바로 읽을 수 있는 문화가 약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장중한 그 표현들,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성령 하나님인지 성자 예수님인지 성부 하나님인지 분명히 자기들은 차별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불렀을 텐데,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어를 바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영어를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 영어라는 이 구조를 통해서 들을 때에 이 차별이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도 하나님이요, 저것도 하나님이요, 가도도 하나님이요, 소위 말하면 아도나이도 하나님이요, 여기 나오는 것은 또, 그 로드라고 그래갖고 또 마치 주인처럼 나온다, 주인. 주님 하는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맞는데 영어로 넘어가면서 이게 번역되고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찾는 것이 희석되어 가는 거예요. 제대로 안 찾아가는 거예요. 요 갭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요 갭을. 좋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3000년에 세월을 지나서 축약되어서 성경 언어로 우리에게 줬는데, 이 성경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차별, 그래서 각각의 요구하는 그 사역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영광을 받기를 바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할 때 돼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을 남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차별을 못한다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성부 하나님하고 연결해야 되고 어디가 성자 예수님하고 연결되는지, 어디가 성령 하나님의 일인지를 우리는 모른 채 성경을 글자와 문자와 문장력에 대해서 해석, 사항을 분석, 그리고 이것을 전달, 이런 체계만 가지고 우리는 설교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요,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영어라는 구조를 거쳐서 지금 전 인류에게 성경이라는 구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은 무산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무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분명히 구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라고 했는데, 그 구분을 우리는 못한 채 우리가 믿는 것이 옳게 믿는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신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으로 남기신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그 부분에 힌트를 가져야 돼요. 힌트를. 이스라엘 백성의 수천 년 역사, 그 히브리어를 우리는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성경 자체가 영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영어, 헬라어, 라틴어, 또 이 로마 제국의 어떤 구조,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걸쳐서 수천 년 걸쳐서 오늘날 내게 전달되어서 나는 단지 한글로 된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능한 성부 하나님이 구별이 가능하고 성자 예수님의 구분이 가능하고 성령 하나님의 구분이 가능한 그 힌트를 예수님의 말씀하신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하는, 그게 우리가 힌트를 찾는단 말이에요. 힌트를.
다윗이 오늘 지금 본문에서 54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라 하는 그걸 가지고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도 지금 이 전도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복음 1장 8절에 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되는 이 말씀은요, 바로 이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스라엘의 4,5천 되는 수많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 다윗이 쫓겨다니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하고 관계,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거, 그 다음 바빌론 포로대 갔던 거,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축약되어서 성경이라는 한 권을 딱 전해주면서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분부할 말씀이 되어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어지는 이 훈련의 내용을 예수님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하는 이 모든 것이 사역이 약할 것을 아시고 가능한 이런 역사가 없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일 자체, 그 하나 힌트가 바로 전도하는 거라. 전도. 예수님을 다른 사람의 귀에다가 내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의 귀에다가 전달할 때에 이것이 성령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일이라서 우리들을 하여금 입에서 전하는 내용을 예수님으로 해서 전해라 하는 이것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아니까. 다른 거는 모르는데, 근데 그걸 아는 내용을 갖고 전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하도록 하는 섭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전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세요. 성부 하나님에게 바로 저가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걸 연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입으로 시인하면은, 입으로 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이 일이 성령님으로 되어진다고 고린도전서의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분명히 언급한다. 이 구조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지? 시편 53편, 54편 이런 내용을 갖고 설교자가 없더라도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만 전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면은 설교자가 없더라도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개인에게 바로 그 말씀이 되어서 말씀의 역사가 개인에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설교해서 저 사람을 뭐 감화시키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교화시켜 하겠다. 이런 생각은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건 어떻게 그거는 감히 사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인간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야.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의존에서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한 사람 앞에 전도하는 그런 음성으로 만들어가는, 한 사람을 전도해서 전도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설교의 효과보다 그 개인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자기 거로 딱 받아들이는 그 사건인데,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시편 54편에 나오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보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할 때 그 주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인데, 생명을 붙드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 생명을 붙드는 자.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붙든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명을 받았지만은 내가 이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라, 죄인. 그런데 그 생명을 붙드는 자, 즉 죄인의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신 바로 메시아, 생명을 붙드는 자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보다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라 하는 구분을 갖고 보면요, 이 내용이 굉장히 너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라, 내 이야기. 응? 그렇게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54편을 요 정도로 내용만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그 쫓기던 도망되는 상황은요, 지금 어느 누가 그런 상황 가지고 살아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앞으로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은 여전히 나는 죽어 없어지더라도 내 후손들이 또 이 땅에 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성령님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성령을 인정하는 자를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시면서 그 타겟가 뭐냐, 내용이 뭐냐, 구원을 이루는, 즉 생명을 찾아내는,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하는 그 역사를요 여전히 성령님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이 사람이나 말이죠. 사람 중에서 뭐 부모를 믿는다, 뭐 친척을 믿는다, 저 사람은 내 주변에 돈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내 주변에 권력을 가지자니까, 저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참 든든할 거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조금은 편한 것 같지만요,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고 나아가는 데는요, 오히려 그런 사람 없는 것이 훨씬 더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사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의지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더 찾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 하는 고백을 그 사람들보다 빨리 도착합니다. 사람한테 기대다 보면요, 이리저리 핑계대다가 그 사람한테 치이고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그제서 아이고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돌아오는데 이미 나이는 늙었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먼저 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의 인생에 공통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이런 일에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좀 빨리 이런 문화, 이런 걸 빨리 찾아내는 데에요, 좀 발달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발달하는 것보다도 이게 발달했으면 좋겠어. 이게 발달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수출. 우리 모든 민족이 이렇게 인구가 전 세계에 다 수출되어 가서 전 세계 땅덩어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게 다 우리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그게 얼마나 좋아. 이 조그마한 반도 땅덩어리만 우리 게 아니고 모든 땅을 옛날에 스페인이 오늘 지도 채웠는데 남미 지역을 싹 휩쓸듯이 우리가 그리 못하라는 게 일이 없잖아요. 공산당이 저 유럽을 새빨갛게 물들듯이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우리 민족이 전 세계 곳곳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점령하는 이 민족에 모든 민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한민족이라고 부를 정도로 말이에요. 이런 꿈을 키워가는 내용은 바로 입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가지고 전하는 이것밖에는 없고 이게 유일하게 또 우리 민족에 주어질 것이고 우리 민족은 반드시 또 이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세계 유일한 민족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돕는 자라, 성령님은 돕는 자라, 내 한 사람의 개인을 아주 복되게 아주 영광스럽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되어지도록 나를 돕는 자라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듣는 자가 모두가 다 이 일에 동참하고 전 세계 70억의 인구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